연한순 아니면 연한초목. 그래서 연한순에 대해서 말씀해 줄 겁니다. 연한순은 요네크의 요네크. 요한하고도 같죠. 요한하고도 같아요. 요한은 또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헨, 은혜. 은혜는 지혜, 호크마 이렇게 다 똑같은 낱말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네크는 뭐냐면 요네크는 요드 바브예요. 요드 바브. 요드가 뭐라 그랬어요? 요드가 엘로힘의 사역이죠. 엘로힘 예수의 사역 똑같다 했잖아요. 손을 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때 뭘로 연합을 시켜요? 십자가라는 못, 그렇죠? 6과 6, 0과 0을 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그 다음에 뭘로 나가요? 그게 연합된 게 뭐였어요? 눈이죠. 눈. 물고기 2마리.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분인 것을. 둘인데 한 분인 것을.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 절대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는 반드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됐어요? 내 안에 규정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에 이게 코프라는 게, 아니면 바늘에다 실을 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한 소망이시구나. 그분이 나한테 예수라는 육의 십자가도 못 박아버리고 또 영인 그리스도 안에도 못 박아버리시는 거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드, 바브, 눈, 코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요네크예요. 그게 연한순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7절, 8절, 9절까지 쭉 해석해 내려간 거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고 육적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상 연한순만 해석한다 해도 절대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너에게 소망이 될 거야. 그게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지 않다라고 번역했는데 아름답다, 토부다. 그분은 완전히 네 마음 안에서 탑으로 완성해 놓을 거야. 배우고 익혀봐. 그분은 네 안에 완성으로 익힐 거야.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볼 때 뭘로만 본다고 그랬어요? 육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못생겼고 깡마르고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음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연의 그 연한순이 뭐냐면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할 때가 토부예요. 왜 토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악을 보면서 범죄에서 그 원죄가 생겨서 쫓겨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좋았더라 그래요. 만들어 놓고. 그럼 뭐가 좋으냐? 주님이 목표로 완성, 네 마음의 완성에 놓는 거니까 좋았더라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코끼리 새끼가 타락하기 전에는 온순했고 사자가 타락하기 전에는 온순했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는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해요? 싸납죠. 그래야지 먹이사슬로서 이게 돌아가죠. 전 세계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변했고 모기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선악의 체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이상적인 그 말을 알아버린 거죠. 근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선녀가 내려왔는데 그 선녀가 옷을 입고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래갖고 옷을 감춰버리죠. 그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선녀의 옷을 봐야 되고 가져야 되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이 자음이라는 말이.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단 하나도 규정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러나 그걸 알게 될 때는 지구에 있는 거, 우주에 있는 거를 다 규정하고 딱 끝나는데 그게 다 내 안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네크라는 연한 순처럼 오셨는데 그거는 반드시 네 마음에 내가 소망을 줄 거야. 그건 어떤 소망이? 네 마음 안에 아름다움, 타부, 토부, 네 마음의 목표로 완성을 시킬 거야. 거기도 연합이 바보가 또 들어가 있어요. 토부에. 그런 거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풍채가 없니 어쩌니 그런 것도 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고 모양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모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모양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해 놓으면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번역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이 없구나. 100%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이 없구나를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걸 알지 못해요. 기도를 마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 강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24시간 뭐 동행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죠. 간단하게 차라리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나 그것까지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번역되고 또 번역되고 흘러오는 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구전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졌을 때 의미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안 해요.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말 어려우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말은 오히려 단순하고 쉬워요. 한문은 어렵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 어렵나 이거 단순하죠. 핵도 뭐 다 쓸 수 있고 뭐 초등학교 1학년 이거 다 쓸 수 있죠. 쉽죠. 근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게 해답이구나로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에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는가를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21장 6절로 7절 이하에 보면 사라가 노년의 아기를 가지고 낳았다 했어요. 그때 그가 젖을 먹이는데 어느 때까지? 젖될 때까지, 그죠? 돌될 때, 젖될 때까지 그에게 젖을 먹였다 할 때 젖이 지금 이거예요. 요네크예요. 젖이. 어떤 때는 헤레브라고도 썼잖아요. 젖이. 그죠? 기름이라고도 하고 피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썼는데 여기는 요네크로 썼단 말이에요. 젖을 먹이다 할 때는. 그러면 그 사라가 이삭한테 뭐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화를 가르쳐주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게 만들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젖을 끊죠. 왜? 그리스도의 소망을 알게 됐잖아. 이삭이 그걸 먹였으니까. 그럼 끊어지는 거죠. 알았으니까. 1 더하기 1을 알면 뭐하러 가서 또 배우겠어요. 돈 내고. 알면 내가 내 건데. 그 형국으로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젖을 먹이다 할 때가 요네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보세요. 또 사무엘상 1장 23절로니까 한나가 또 아기가 성전에 뛰어놀 때까지 뭘 먹여요? 젖을 먹어요. 젖될 때까지. 똑같은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네크란 말이에요. 고개도.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만을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요네크라는 말.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게 젖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가서 8장 1절에 들어가면서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가서 8장 1절에서 내가 그 솔로몬 오라비가 내가 젖을 받는 오라비였다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젖먹이다가 요네크예요. 그럼 왜 아가서 8장에서 요네크를 얘기하냐고? 그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이것은 뭐냐면 그 젖이라는 요네크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술람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뭐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을 것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멸시받고 멸시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얘기가. 그 젖이라는 요네크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있던 소망이 내게도 있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움직이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끄럽고 나를 저 사람들이 멸시하고 내가 솔로몬에게 입 맞췄을 때 저 사람들이 바람피니 했더니 이런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솔로몬에게 있던 소망을 누가? 술람미가 갖는 거야. 그래서 입 맞춤은 뭐냐면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팔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어떻게 팔아요? 입맞춤으로 팔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됐대요.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예수를 넘겨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사니까.
그렇죠? 예수를 안 넘기고선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라는 육체라는 이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이라는 영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면 자꾸 내 생각만을 고집할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네 생각을 내려놔. 그래야 내 생각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줄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100% 떡을 먹고 난 이후에 이 예수가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팔아야죠. 100%. 그럼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먼저 예수님이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으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를 반드시 팔아버려야 되죠. 우리도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구나. 나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만 내가 지옥이랑 상관없이 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옥이나 영접이심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로 넘겨버리면 그게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육체에 대해서 고행이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